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께 손을 대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든 자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그 병으로부터 낫는 치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에게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성함을,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에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요,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성함, 치유함을,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만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는 말씀 앞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손을 대는 자는 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기를 위한다면, 우리가 성함을 얻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 그 옷에 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함을 얻는다라는 원래 의미는요, 온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단 육체적인 치유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부분 또한 함께 포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한 것들이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그 조건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손을 내미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옷가에 여러분의 손을 대셨습니까? 이 말씀은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비슷한 말씀으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로마서 10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네, 누구든지 중간에 삽입된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문제다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육 간의 치유함과 치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할 만큼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왜요? 복음은 그들에게 생명,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나아왔다. 모든 사람이 어느 지방이든 예수가 어디에 계시되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있대,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몰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몰려오게 되었느냐? 5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주님이 다시 배를 타고 서쪽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피하여 이쪽으로 오셨죠. 그런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또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들려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네, 오늘날 우리들 마음에, 우리의 주변에 어디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도 바꿔야 되고 행실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중하고 나의 이득보다 타인의 이득, 그리고 남들을 섬기고 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들의 마음에 계시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져 라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거룩해질 때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복된 소식, 예수님을 소개하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겠지라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자녀들이 알아서 하겠지,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자기들의 인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요. 55절에 보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침상채로 잽싸게 얼른 들쳐업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침상채로 메고 왔을까요? 네, 그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데리고 나와야 합니까? 그들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을 데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보, 내가 간절히 부탁할게요. 내 진정 소원입니다. 당신 교회에 나가자고.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가장 진짜 너 공부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야. 엄마 아빠의 인생보다 더 소중한 건 네가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우리가 강권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우리는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손을 댔다라는 것은 그냥 옷을 만졌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옷에 손을 대면 나는 성함을 받게 된다라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주님 앞에로 나가게만 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어렵지만 데리고 나가서 모시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로만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으면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새롭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그리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 우리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